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과연 빨리 깨달음을 얻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것은 초기 경전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초기 경전, 제가 여태껏 계속 얘기할 때 뭐 경전에서는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다 특별한 무슨 경전 이름을 대지 않을 때는 다 초기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올린 그 동영상에서 불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초기 경전이 좀 중요성을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 특별한 얘기 없이 얘기할 때는 다 초기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특별한 경을 얘기할 때는 그 경전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오늘도 이제 과연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오베가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런 걸 보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리불존자죠.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그냥 처음 만나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듣자 부처님의 제자가 그 연기법에 대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순간에 깨쳤다고 하는 사리불존자가 제일 빨랐겠죠, 당연히. 그럼 그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 우선 그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경우가, 우선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 뭐 당연하죠. 그냥 그렇게 사리불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깨달음을 빨리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 요새는 뭐 이제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을 조금, 선불교가 강하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당시 학식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이제 베다에 대한 지식이겠죠. 이제 그 당시에는 학식이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철학적인 지식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깨달음을 빨리 얻어요. 이렇게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뭐 어디에서 큰 학자가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만나서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해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곧 아라한이 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논쟁하러 온 사람, 부처님하고 이제 막 학식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도 논쟁하러 온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좀 이제 부처님을 좀 얕잡아 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부처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이제 고타마가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타마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마치 힘센 사람이 막 힘 약한 사람의 머리채를 쥐고서 막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또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고타마를 그래 마음대로 다루면서 내가 논쟁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고타마를, 내 잘못된 견해를 내가 고쳐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마 나하고 얘기를 하면 고타마는 아마 그 겨드랑이에 이제 땀이 비오듯 흘리면서 아마 쩔쩔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딱 이제 태도가 바뀌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부처님은 뭐 이제 눈이 밝으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딱 바뀌죠. 이제 야, 임자를 만났구나, 딱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또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사람들 되게 재수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논쟁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뭐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유시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근데 깨달음을 빨리 얻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선은 뭐가 있는 거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하고 이런 거 자기의 좀 학식을 자랑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있고 진리를 뭔가 알려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부처님한테 이렇게 박살이 나고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논쟁하러 왔다가 박살이 나고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방 좀 있다가 이제 곧 아라한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하고 통하는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깨달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한다면 하는 사람. 어떤 존자분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이렇게 개 흉내를 내면서 네가 살면 다음 세상에서 천상에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그냥 길거리에서 자면서 개처럼 먹고 개처럼 자고 이렇게 10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을 그냥 개처럼 먹고 개처럼 자고 그냥 똑같이 개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천상에 갈지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을 딱 만난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천상에 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안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가 개처럼 그렇게 하고 개처럼 행했으니까 아마 개로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천상에 나는 게 아니고 개로 태어난다니요.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아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 밑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죠. 이제 금방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자면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10년을 한 길을 판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들도 빨리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경전에 많은 경우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어넣는데 이 학식이 많은 사람 너는 나한테 와서 수행하면 뭐 이렇게 금방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데려가서 깨달음 얻는 경우 이런 거는 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유명한 케이스가 대신 있죠. 하나. 그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간에 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청소하면서 소세하면서 이제 마음을 쓸고 닦는다 이런 것처럼 쓸고 닦는다 하는데 쓸고를 외우고 닦는다를 하려고 그러면 쓸고를 까먹고 쓸고를 외우고 나면 닦는다를 까먹고 이럴 정도로 머리가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깨달음을 못 얻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우선 제일 먼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 제일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부처님이 교법을 편 사람이 깨달음 얻자마자 나오면서 어떤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교법을 퍼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뭔 소리 하냐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깨달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 그냥 이것도 통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잘 깨달음을 못 얻고 그리고 보면 그 신도로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치관이 상인들도 많이 나오고 신도로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깨달은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행의 시간을 그러니까 앞에 나온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머리가 나쁘건 뭐 뭘 했건 간에 수행이 어쨌든 전적으로 어떤 한순간이든 어떤 장기간이든 수행에 전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전적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 수행에 그 어떤 한 그 전기가 되면 수행에 어떤 전적으로 시간을 내야지 이제 깨달음을 얻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은 또 잘 이런 정치가 뭐 왕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상인 중에도 이제 부처님한테 뭐 보실 엄청나게 한 급고독 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깨달음 못 얻잖아요. 그렇죠?
깨달음 못 얻고 대신 과보는 얻었지만 수다운 건가 뭐 아나운 건가 뭐 이런 이런 과보를 얻었지만 깨달음은 못 얻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 비중에 비하면은 책에서 나오는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비중은 많고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인데도 깨달음은 못 얻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선 자기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인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보다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사람. 자기가 살면서 이제 잘 살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실제로 깨달음을 얻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원하기만 하면 부처도 될 수 있고 마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마음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앞서 깨닫는 사람들도 보면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혹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 얻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예전에 보면 박철순이라는 이제 그 오비베어스라는 프로야구 원년에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원년에 MVP 받고 이제 20연승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자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 인생에서 뭔가 터득했나 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해보니까 진짜 원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전에 보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가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로는 제가 볼 때는 정법이 부처님께서 이제 내 정법이 500년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여자를 그 부처님의 고모죠. 부처님을 키워주신 고모를 이제 교단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여자를 교단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정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게 500년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법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사법 시대는 법이 있고 교와 행은 있는데 수행하고 이러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해탈을 얻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사법 시대고 말법 시대는 법만 있고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증을 얻는 사람도 해탈 뭐 이런 걸 얻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내 법이 500년 간다 그랬으니까 사법 시대는 법이 좀 부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물질이 섞여서 명확한 부처님의 이 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말대로 따지자면 지금 있는 경전들도 약간 이물질이 좀 섞인 경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을 이제 완벽히 복원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요새도 깨달음이 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물질이 섞인 채로 남아 있어서 부처님의 원래 뜻을 알려기가 그 경전만 읽고서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